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죠.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인생의 전 기간 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온전하게 사는 지혜를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30, 40대는 잘 나갔는데 50대 후반, 60대 후반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일터에는 명예가 있는데 가정과 신앙생활에는 실패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전 인생, 전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주는 우리가 전쟁과도 같죠. 근데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 이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 악한 정권이죠.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 이 미사일,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모든 나라들이 이 군사력을 증강해 가고, 또 특별히 이 사업가 출신인 이 미 대통령, 이 트럼프는 이 돈줄을 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을 알아서 정치도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호수아 5장에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무기 아니다, 경제 돈줄 아니다, 그것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든 나라이든 모든 이 승리의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 행위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자 주요 부위 한 부분, 이 일부를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의 작은 수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할례는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릅니다. 부름을 입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후손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징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다시 창세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어제 구약의 할례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요단강,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것도 믿음으로 건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실제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은 이미 범람했던 요단강을 그들을 두려웠게 했지만 믿음으로 건넜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말로
너희는 어제 백성들과 다르다. 너희야말로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이 할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에 뭐라고 그랬나요? 수치라고 그랬어요. 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 애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신분은 바로의 종이었고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분 그 자체, 노예 그 자체가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섬겼어요. 그리고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온갖 잡신들을 그들과 함께 섬겼던 어제의 이스라엘의 백성,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불구해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던, 왜 그렇게 했나요? 애굽의 잔재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그것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냐? 꼴 좋다. 애굽의 백성들이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을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제 애굽의 수치였는데, 다시 할례를 행했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수치를 다 돌굴려 없애버리듯이 to roll away 됐어요. 없애버렸어요. 굴려버려서 완전히.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제의 어떤 실수, 잘못된 그것 때문에 수치로 남아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부끄러워요. 그 수치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까? 어제의 부끄러운 신분의 수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노예가 되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도덕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일을 냈던 어제에 있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힘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제의 수치 때문에 오늘 내가 자유하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수치를 다 굴러버렸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적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의 나의 수치, 신분의 수치, 비겁함의 수치, 잘못 선택해서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그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다 굴러 버려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어제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잡신을 섬기고 부죽을 갖고 불자로서 불교에서 손을 죽은 목상 앞에, 돌상 앞에, 여러분, 그건 어제의 수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러 버리셨다라고 이 길갈의 할례 사건 이후에 선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부끄러웠던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탕자, 돌아온 탕자,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문화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유산 그것 미리 챙겨 주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허용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 탕진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가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자 달려나가서 안았어요. 다시 말해서 수치를 안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았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웁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어제 수치 내가 다 덮었다는 겁니다. 명예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거룩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 온전하게 승리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나와도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넌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만 봅니다. 저 어떻게 하지? 저거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까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여리고 성 함락하고 점령하는 것보다 왜 할례를 행하셨는가?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설령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빌딩을 수십 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개인 문제든 사업 문제든 신앙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우리 모든 전 인생,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함, 이 말은 행위입니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와 같은 것을 행해야지라고 하는 이 믿음,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백성들이 텐트를 쳤던 곳은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관한 것은
이 고고학자들 그 당시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과 불과 2-3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전술학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군인 전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그 히비족 속에 동네에 구경하러 갔다가 히비족 속의 그 추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 오빠들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협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동생 우리 딸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장정들이 이 히비족 속 이 추장 세겜과 더불어 다 할례를 받아서 꼼짝 못하고,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3-4일 동안 남자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 시몬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바로 앞에 있다. 할례를 행한다. 2-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놀랍게도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어떻게 해요? 행하니라.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겨가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래요. 하나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장군 우리 당신 따르겠소.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할례라니. 더욱이요 지금 그 당시는 할례를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대신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에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요단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넸음을 듣고 마음이, 다시 말해서 범람했던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 히위, 아모리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간담이 녹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든 무엇이든 타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의를 상실을 그때 가서 공격을 하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까지, 유월절 축제 종교 행사까지 행했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 이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은 어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하고 반역했던 어제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여리고 함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여리고 하고 난 다음에, 부수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상황에 이들은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나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고백한 그 사람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요한이 서신서를 썼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제 이 길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행사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식구수대에 맞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7일 동안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썬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리고 평지 바로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이 이것이 길갈의 상황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이 길갈의 상황, 이 길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추운데 꼭 교회를 가야 돼? 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빵을 들면서 그러잖아요.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든데 꼭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바쁜데 손주 보기도 바쁘고, 몸이 내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행사 봉사를 해야 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길갈의 상황이나 오늘의 상황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어제의 길갈의 상황, 여리고 평지의 상황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라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보였고, 그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행사를 행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교, 이 신앙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주일은, 수요 기도회는, 새벽 기도는, 목장 모임은, 교회 봉사, 직업이 있는 백수라고 하면 몰라도 뭐야 이거? 여러분,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가치, 이 자본주의 가치관을 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더더군다나 우리는 현대 후기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 등록해야 돼? 행해야 돼?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드러낼 수, 그 표징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 표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이, 그들은 헬라어 히브리를 잘 몰랐지만, 화려한 음식, 화려한 옷 입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물이 범람하는데도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은 어린 시절에 그 시내를 건너서 혼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귀한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어림을 당하고 교회당을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집까지 팔아서도 헌신해 갔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 그것을 웃긴다, 그들 정말 꼬리 탑탑한 어른들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이 헤어지기 까면서 무릎이 아플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요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힘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다칠까 봐. 그리고는 구겨진 지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다리미를 가지고 다림질까지 하면서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종교적이다,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부름을 입고 천국에 다 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몸이 찢김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신앙의 선배입니다마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뜻을 이루기를, 품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런 말을 남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분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단 하나 있는 그 당시 장로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집회와 예배를 후원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후배들에게 간증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제 길갈의 예리고 상황의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의 표시인 할례,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하나의 종교의 행위예요. 유월절 행사. 여러분, 그 종교적인 의식 행하기 어려운 여리고 평지에서 일어났던 그들이 행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 우리와 상황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갈의 상황 항상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종교 신앙 행위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운 이 날씨에 이 2부 예배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위, 복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행위, 가볍게 여기지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들여 행할 그때에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밀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 인생을 승리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이것이 우리의 비밀 무기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길갈, 가나안 땅입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 주셨습니다. 내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는 그 땅에 있는 것을 먹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은 나의 일, 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일들이 나의 일이라고 믿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의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열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의 비즈니스,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이 달라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비테이션, 초청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먹고 사는 일, 다시 말해 사업하는 일, 학생들 공부하는 일, 순종하는 일, 오늘 살아가는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여쭤보실까요? 아프리카에 사자와 그 코끼리를 먹이시는 분이 사람인가요? 누가 먹이시나요? 더 가깝게요. 우리가 쌀 한 톨 만들 수 있을까요?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서 빵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직장이 그러니까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교육하는 것도 애를 낳고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본주의 사고방식이요, 이방인의 사고방식이요.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내가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내가 너무 나선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귀하게 쓴 분인데요, 이분에게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부통령, 다른 관료들, 다른 분들, 정치인들이 있는 가운데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라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예배를 인도해달라.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느 목사가 고민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말을 전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글을 적었어요. 성령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너는 너 마음에 있는 것을 대통령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대사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전하라. 이 깨달음을 탁 바꿔요. 마음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글이, 자기 힘으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다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가족 부양이든 공부든 신앙생활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교회 봉사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도구로 써주신 것 감사해서, 야,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주께서 나의 대장 되셔서 앞서 행해 가실 때에 내가 그 뒤따라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행해가게 되실 때에, 내가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은 누가 정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길을 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